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평안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그 소욕과 육신의 욕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어떠신가요?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신가요? 정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너무나도 텅 비어 있고 완전히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진 것처럼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 하나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냥 주저앉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마음과 성령에 속한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승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육체의 소욕에 이기게 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거나 말거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자니 형벌을 받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힘들게 잘 안 하세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 직장 동료들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뭐 같을 때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남편분들, 아내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여우 같을 때가 있죠. 자식들 어떻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그렇게 믿어주고 했는데 자기의 유익 하나에 얼마든지 사람들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람 사랑하는 일입니다. 무슨 목사가 은혜 없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사실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만약 사람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서로 사랑해라라고 강조해서 명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이토록 사람 사랑하는 일이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함께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을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먼저 19절부터 20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 제약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고 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내 마음대로 굴리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가 바로 이 성적인 죄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20절에 있는 이 우상숭배와 주술은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적인 죄이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신을 더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주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19절에서 20절 상반부에 나오는 죄악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항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이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을 향한 죄악들이 되어집니다. 20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고요, 서로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요, 시기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편가르기 하고요, 분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단이 있는데 이단은 파벌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파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사람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죄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죄악도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나오는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에요. 21절에 나오는 투기는 20절에 나오는 시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20절의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라면 21절의 투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한가? 자기 자신을 낮은 존재로, 한없이 낮은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투기인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죄가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부에 나오는 죄악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 그리고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죄악들은 바로 사람을 향한 죄악들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표를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원수 맺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있죠. 위에 건 누구를 향한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밑에 것들은 사람을 향한 죄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자, 먼저 사랑과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이 성적인 죄악을 범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희락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범하게 되어지는 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하게 되어지는 성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인 것들을 기억한다면 사랑과 희락은 바로 그와 반대되어지는, 카운터가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변화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 곧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양선은 선을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베풀어 주서 도와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한 죄악들, 바로 원수 맺음,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8번째, 9째 뭐가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개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평안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끌어오는 그 분노와 그 혈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사랑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온유와 절제,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범하게 되는 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반대되는 개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제약된 것들, 육에 속한 것들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게 되어지면 결국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R.A. 토레이 목사님,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예수촌 우리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죠.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과 이 기도에 대한 정말 전문가이셨는데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흔들리고 너무나도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로 주께서 사랑하라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그 말로 찌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